자,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는데 고린도전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펴시고, 자, 그런데 어디에 썼어요? 말 그대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썼어요.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있죠. 두 번째 편지.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사이에 눈물로 쓴 편지라고 고린도 후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고린도 전서는 아닌데 그 사이에 또 하나 편지를 썼었구나. 예, 눈물의 편지라고 별명을 붙일 수 있는 편지가 그 사이에 하나 있고요. 고린도 후서가 그 다음에 또 보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는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지도를 보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서 이런 모습이 있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 아시아, 이 터키 지역을 돌아가지고 지금 유럽으로 건너온 거예요. 이 노란색, 여기가 이제 지금 헬라, 그리스 지역, 크게 그리스인데 이 북부를 마케도니아, 아래를 아가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밑에 이 작은 섬처럼 보이는데 여기 섬이 아닙니다. 이게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작게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걸 확대한 것이 이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린도가 있고 그 옆에 겐그리아라고, 여기는 고린도의 항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아테네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위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빌립보가 여기 있고 데살로니가, 그래서 그 밑으로 2차 전도여행 때는 여기 아테네로 왔다가 고린도로 왔었어요. 자, 여기 이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린도가 있는 이 작은 섬처럼 생긴 반도를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불러요. 자,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이 아가야 지역에 이 전체가 지금 아가야 지역이에요. 이걸 포함한 아가야 지역의 밑에 위치해 있는 이 펠로폰네소스와 이 대륙을 연결하는 이 관문으로 이 고린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길목에 있어가지고요, 서쪽으로 이쪽으로 여기가 에게해라고 하는, 이 바다를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이 에게해 쪽으로는 겐그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이쪽으로는요 무슨 항구가 있냐면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가 로마입니다. 로마, 이탈리아 반도고, 이쪽으로는 터키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가 그런 점에서 교통의 아주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살짝 육지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운하를 팠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네로도 운하를 시도했었고, 그런데 이게 쉽게 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완성이 됐냐면 1800년대 가가지고 완성이 됐어요. 엄청나죠? 거의 2000년 동안 운하를 판 거죠.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운하가 완성이 됐습니다. 운하 모습을 잠깐 한번 보면요. 자, 운하 모습 보기 전에 이쪽으로 에게해 쪽으로는 겐그리아라고 하는 항구,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탈리아 쪽으로는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항구. 그런데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지금 운하를 팠습니다. 배들이 왔다 갔다 하게. 왜 그러냐면 이 밑으로 돌아다니려니까 엄청나게 암초가 많고 위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운하를 이렇게 판 것입니다. 폭이 30m도 안 돼요. 그런데 길이는 한 6km가 조금 넘는, 아까 그 살짝 붙어있는 육지하고 붙어있는, 다 육지죠. 이 반도하고 육지 본토하고 붙어있는 데가 이 6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배를 여기다 이렇게 앞에 예인해가지고 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육지에다가 6km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 배를 얹어가지고 노예들이 끌고 이 육지를 건너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습이에요. 한쪽은 내륙이고 한쪽은 펠로폰네소스, 고린도 쪽이죠. 그래가지고 이 폭이 뭐 그렇게 30m도 안 되니까. 여기는 고린도. 자, 고린도 전서를 썼으니까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를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예요. 고린도는 어떤 사람은 아폴론, 이게 저 사진을 보니까 아폴론 같아요. 아폴론 신전이라고 그러고, 또 누구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그러는데, 두 신전이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테네보다 사실은 더 큰 도시로 그렇게
알려졌다고 그러고요. 지금은 이런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500년경쯤에 지진이 한번 났었고 1800년대에도 지진이 또 한번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복구하면서 나중에 발굴을 하게 됐는데 1900년대 가까이 돼가지고 그래서 발굴한 내용들이 이거고요. 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죠. 예, 이런 정도의 지금 이건 일부인데 상당한 정도의 이게 구고린도 시가지 유적이 발굴돼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고린도는 그런 점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이 운하와 그다음에 항구들을 통하여 그때는 운하는 없었고요. 이 항구를 통하여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그런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상업과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었는데 퇴역한 군인들, 그다음에 해방된 노예들,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도시가 크니까 기회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상인들, 무역상들 이런 사람들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모이니까 사람들도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이는 완전히 혼합된 그런 도시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활기가 넘치고, 예? 돈이 거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그리스 반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도시라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아까 보았지만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신전을 잘 숭배하는 그런 생활 방식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 그리스 로마 당시의 신전에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한 그런 퇴폐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도시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섰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교회에다가 지금 이제 편지를 쓴 거잖아요. 언제 썼을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건 그냥 생각이 아니고요. 고린도 전서 지금 읽다 보면 증거가 나옵니다. 자, 왜 3차 전도 여행 때 편지를 썼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한 3년간 바울이 목회를 하는 중에 그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썼고 이제 고린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다가 자, 3차 전도여행 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다가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여기로 가요. 지금 고린도로 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먼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자, 이 빌립보라고 보통 추정이 되는데 이 빌립보쯤에서 고린도 후서를 또 씁니다. 그 사이에 또 한 번의 편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눈물의 편지.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를 다시 한 번 더 방문해요. 3차 전도여행 때.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아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이전에 썼을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최소한 로마서는 여기서 썼다고 다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에베소 밑에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가 되는 그런 여정을 3차 전도 여행에서 갖게 되죠. 자, 바울이 썼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어떤 교회냐? 그런 그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그런 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사도행전 18장 말씀 잠깐 보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가지고 지금 고린도로 피신 온 거예요. 거기서 바울을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만나죠. 그래서 이들과 동역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일도 같아요. 천막 만드는 일.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에베소에 내려놓고 바울은 이때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2차 전도 여행 때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서 한참 목회를 해요. 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라와 디모데가 동행했었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가기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큰 봉변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가 마케도니아거든요, 데살로니가.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다시 합류하고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간을 목회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이에 대적하고 그래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유하면서 이 집을 교회로 삼아서 특별히 1년 6개월 정도 목회를 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주로 이방인이었을 거다. 유대인들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교인 수가 어느 정도 좀 상당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갔잖아요, 바울이. 자, 이때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으면서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를 만나는데 이 아볼로를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고린도로 가서 아볼로가 잠시 또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베드로파 이런 파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데 아볼로파가 나타나는 이유가 그렇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무슨 객관적인 모습이에요. 자, 언제 또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전도여행 중에 2차 전도여행에서 세운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보여지고요. 57년경에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를 향하여 이제 편지를 먼저 써놓고 고린도를 향하여 이렇게 가는 중에 북부에 그리스 반도의 북부에 아마 빌립보 정도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썼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보냈어요.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편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먼저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1장에 보면 글로의 집 사람들 통해 가지고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5장 1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어? 음행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지금 들은 소식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고와 고린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뭔가를 지금 대답해야 됐습니다. 목회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야 돼요. 그래서 대답하기 위하여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목적으로 썼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이 문제를 바로잡고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 아버지의 아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계모하고 같이 사는 사람. 이거 생각도 안 되는 거죠. 음행의 문제,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서로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법정에서 고소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결혼, 이혼, 독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이거 먹을까 말을까요? 이런 문제,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계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문제,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과 또 영적 질서 이것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교회 안에 파벌과 그로 인한 분쟁이 있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뿌리 같은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과 분쟁, 그 다음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불신, 그리고 예배가 질서 없이 막 이 사람 은사 받았다고 막 여기서 일어나 방언하고 저쪽에서 막 예언하고 내가 먼저 할 거야 막 난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만찬도 그래가지고 질서가 없어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고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성만찬하고는 좀 다르죠. 애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사 개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서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어요. 또 은사와 교회 일치, 은사도요. 나는 이 은사 받았어, 누구는 이 은사 받았어, 막 서로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신령한 은사들을 받았는데 교회가 그것으로 인하여 덕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교회에 덕이 되게 사용해라,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예언과 방언, 이거 다 비슷한 문제죠. 무분별하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부활 신앙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부인해.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 대한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신앙과 영적 질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고린도 교회가 질문도 했고 또 바울이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다 묶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우선 세 파트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교회 분쟁에 대한 책망,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교회가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실제적인 삶에 대한, 특히 음행과 관계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고 관계돼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는 너희가 쓴 편지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냥 묶어서 편지를 통하여 질문했던 그 많은 얘기들에 대한 답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이렇게 1장은 교회 분쟁,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십자가의 도, 이게 없어서 그렇다, 이게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십자가의 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의 예수님에 대하여서 1장에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쭉 1장, 2장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혹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고요. 3장은 하나님의 동역자. 왜 그래요? 여기 분쟁이 어떤 의미입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같이 일 못해,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동역자, 이 분쟁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우리는 서로 동역자다. 그리고 자, 5장으로 가서는 아까 음행의 문제 있잖아요. 근친상간, 음행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6장에서는 세상 법정에다 고소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결혼, 이혼, 독신에 대한 문제. 8장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이것이 시장에 나와서 지금 사 먹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지 어떻게 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사도직에 대하여 바울이 사도 맞냐, 항상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문제였죠.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 그리고 10장은 다시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음행에 대한 경고가 있고요. 11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성만찬의 문제, 그 다음에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보통 불러요. 여기는 별명이 있는 장이 3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은사 중에서도 최고의 은사, 사랑의 은사,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에 또 은사 얘기가 계속 이어져요. 방언과 예언, 질서 있게 하라, 그런 얘기고요. 자, 여기 11장부터 14장까지는요, 교회 생활에서 질서 있게 하라는 얘기가 사실은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부활장,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 이것이 너에게 없다라고,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서 강조하여 얘기하죠. 16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각 장의 내용을 잠깐 봤어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고린도전서 읽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 18장 잠깐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우리 신희택 집사님이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주시죠. 사도행전.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예, 2절에 보시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유대인 로마에서 추방했다 하는 이유로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만났다. 천막 만드는 일을 3절에 같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5절에 데살로니가 쪽에 떼어놓고 왔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이제 다시 만났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갖다가 방해해가지고 6절에 7절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때 여기서 이제 다시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로 가시면 이제 고린도를 떠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동행합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겐그리아, 여기 바로 고린도 옆에 있는 항구라고 그랬어요.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소에 내려놓은 거죠.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요? 23절부터는 18장 23절부터는 여행이 바뀌어가지고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막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 에베소에 왔다 그랬죠. 예수의 세례를 알지 못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26절에 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해가지고 그를 격려해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잠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지고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하다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그 여러 문제에 대하여서 답을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다. 자, 고린도전서 이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다 우리가 읽지는 못하고요. 중간중간 맥을 짚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교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파벌의 문제라고 그랬죠. 자,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김봉신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지금 파당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데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여러 파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었어요? 11절에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그런 집에 그 가문의 사람들 편으로 지금 들은 얘기예요. 깜짝 놀랐겠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의지할 게 무엇입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게바도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인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지역 문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다. 그런데 지금 이런 쓸데없는 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건 십자가의 도다 라고 하는 것을 18절에서 얘기합니다. 이건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1장 18절 같이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22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은 뭘 구해요? 그래서 표적을 구해요. 능력이 어딨어? 능력. 그래서 계속 표적을 요구했잖아요, 예수님한테도. 메시아로서의 능력, 그 사인을 보여줘봐. 헬라인들은요,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지혜를 구해요. 야, 어떻게 신이 물질 세계에 와? 하늘에서 어떻게 왜 땅으로 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지혜의 방식으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이 창조 세계, 물질 세계에 왔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하여서 진짜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24절 같이 읽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능력 동그라미. 누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누가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헬라인이 찾고 유대인이 찾는 게 진짜 여기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6절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예요. 26절이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쭉쭉쭉쭉 뭘 자랑하려고 그래? 능력이 없는데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개념으로 쭉 얘기를 하면서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장 5절까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도 뭘로 했어요? 내 능력으로 안 한 거예요. 4절 말씀, 2장 4절.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2장 4절 같이 읽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걸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도 다 감당한 거다. 자,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원의 도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얘기해요. 쭉. 그래서 3장에 이르기까지 2장 끝까지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1장 10절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문제로 얘기한 게 파벌의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있어요. 서로 우리 선생님이 맞아. 우리 그때 나는 이렇게 배웠어. 서로 지금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돼. 그걸로 다투고 있지요. 자, 그것에 대하여서 지금 엄청 가슴 아파하면서 동역하자, 동역.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동역을 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거야, 이 교회는.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3장 말씀이에요. 자, 3장이 좀 길지만 우리 3장 천경민 집사님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어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쟁하는 것을 육신에 속한 것으로 지금 얘기해요. 다른 게 육신에 속한 게 아니고요. 육신에 속한 것은 분쟁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고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앞에 9절까지는 이 파벌을 갖다가 동역함으로, 동역이라는 개념으로 이 파벌을 타파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고요. 10절부터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를 내가 닦아놨다. 각 나머지 사람들이 그 위에 뭔가를 여러 가지로 세우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세워요? 파벌과 분쟁이라는 방식으로 세우는 것은 나중에 불타 없어질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고요.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이니 서로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벌과 연결하여서 교회가 일치하고 함께 할 것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4장으로 그게 넘어오면요. 4장 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서로 파벌을 지어서 대적한다고요. 근데 그 파벌에 지금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아볼로라고 그러고. 그런데 봐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본을 보이지 않았냐 맞잖아요. 바울이 교회 개척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시리아로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다시 3차 여행을 또 왔잖아요. 그 사이에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고린도에 가서 목회했다고요. 심은 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나와 아볼로가 이렇게 협력한 것처럼 같이 함께 너희들도 협력하자. 4장 6절 끝에 우리에게서 서로 배워가지고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4장 뒷부분에 4장 15절에 보면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을.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 교회를 내가 낳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또 보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디모데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5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5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행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지금. 아까 파벌에 대한 문제는 근로에 가문 사람들 통해서 들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행이 보통 음행이 아니에요. 5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당시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문화상으로는 지금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도시에 사는 그냥 이방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시대를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펄쩍 뛰는 거죠.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자, 그러면서 9절로 넘어오면 사귀지 말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여기서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면 이유는 뭘까? 세상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로 그냥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음행, 이런 우상 숭배, 이런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사기치는 사람,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라고 그러면 사귀지를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11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요.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 우리가 형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 중에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아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놔두라는 거예요. 알아서 살게.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러하지만 아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아니다. 도무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마라. 이게 먹지도 마라는 게요, 그냥 단순하게 식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6장, 교인들 사이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간다고 그랬죠. 그 문제가 있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인데 왜 우리 문제를 가지고 세상 앞에 가서 거기서 조아리고 앉아가지고 그들의 판단을 받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차라리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나는 정의를 찾겠다라고 하면서 세상 법정에 가다 호소하는데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법정에 호소하느니. 요즘 분쟁이 있는 많은 교회들에 대한 엄청난 말씀이죠, 사실은. 세상 법정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데, 그 불의한 자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일종의 죄의 목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6장 12절에 가면 음행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와요. 자,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혼인, 그러니까 결혼, 그 다음에 독신으로 사는 거, 그 다음에 이혼하는 거, 이런 결혼, 성도들의 성적 생활에 대하여서, 결혼 생활에 대하여서 7장은 아주 길게, 장이 아마 제일 긴 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고린도전서에 실제적인 삶의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어떤 것은 내가 그냥 하는 얘기라고, 권하는 얘기라고 하고, 어떤 것은 주님에게서 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서
8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문화 자체가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 에베소 같은 경우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르테미스가 이 에베소의 주신이었어요. 이 여신을 갖다가 섬기는 일로 사람들이 경제도 돌아가고 먹고 살고 지금 다 그러고 있었는데 바울이 우상 철폐 얘기하고 그동안에 마술 부리던 그런 책을요 엄청난 양을 갖다가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건 바울이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이제 경제가 갑자기 안 돌아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고린도도 기본적으로 우상의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음식물들 중에 이미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들이 상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이 올라갔다 왔는지 안 올라갔다 왔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 문제들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10장에서 다시 좀 다른 방식이지만 언급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은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도시에 가고 어느 교회에서든지 거의 똑같이 사도직에 대하여 공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직접 제자가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바울을 반대하는, 특별히 율법적 그리스도인,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틀렸어, 율법 믿어야 돼, 이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메시지가 안 통하니까 메신저인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 아닌데? 막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자주 하게 되고요. 특별히 여기서는 지금 9장 한 장에서 하지만 고린도 후서는 통째로 사도직에 대한 변호의 편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9장 1, 2, 3절 한번 1, 2, 3, 4절 한번 7절까지 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김덕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분봉물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자, 이건 지금 바울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비용을 안 받았어요. 사실은 위에 빌립보 교회에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는 사람이 맨 처음 빌립보 교회에서 개종을 했는데, 회심을 했는데 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재정적 지원을 빌립보 교회에서 많이 받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받은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권리가 없어서 안 했겠냐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권리가 있는데도 안 쓴 거죠. 이유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에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판단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또 주셨고,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는 지금 그 교회 목회 안 하고 고린도 교회 와서 목회하는데도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일종의 사례비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어디에서는 받고 어디에서는 안 받은 거예요. 자, 같은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유롭고 어떤 때는 종이 되고 어떤 때는 받고 어떤 때는 안 받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과 이어서 20절부터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래서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고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자유자재로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도 취했다가 저렇게도 취했다. 이건 줏대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포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바울의 기본적 전도에 대한 태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직, 특별히 왜 바울은 우리한테 사례비를 안 받았을까? 이것에 대하여서 공격하고 그래서 사도가 아닌가 보다. 이건 우리 생각하기에는 정말 황당한 얘기지만 그것을 오히려 지금 변호하고 있어요. 자, 10장으로 넘어와서요. 10장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제대로 말씀대로 교회에서든지 생활에서든지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심판이 임한다. 자, 그 10장 앞에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2절에 보면 조상들 얘기를 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바로 홍해를 통한 구원을 얘기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그 뒤에 얘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다 그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땠어요? 7절에 보니까 같이 7절, 8절, 9절,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가지 예가 나오죠?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도 그렇게 은사도 많이 받고도 지금 그렇게 똑같이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7절 보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자. 8절에서요. 음행했잖아요. 지금 음행 문제 얘기했었죠.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자. 9절에 주님을 시험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10절에 원망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지 말자. 자,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 받았을 때 더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 것 혹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 우상 숭배를 참여하고 와가지고 똑같이 주님의 만찬에도 참여할래? 지금 이건 뭐예요? 어떻게 둘을 같이 섬길 수 있냐라고 우상 숭배 이쪽도 믿고 이쪽도 믿고 이 신도 나한테 필요한 것 같고 예전부터 믿었던 아폴론이나 아프로디테나 다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삶에 대한 경고를 그 뒤에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고린도 후서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주로 교회 안에서의 그런 질서, 영적 질서에 대한 얘기인데 가능하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요. 정말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여성 목사, 여성 장로 안 된다. 아직도 이런 교단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일산의 한 큰 교회는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여성 목사님이 사역한다고. 그런 교단이 이제 허용하지 않는 교단이라서 그리고 결국은 교인들이 한 600명쯤 되는데
총회를 해가지고 공동회에서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를 했더라고요. 참 아쉬운 이야기들인데 성경에서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흐름을 쭉 따라서 같이 읽어보면서 본래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아쉽지만 10장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설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읽으셔야 돼요. 이 흐름을 쭉 따라서 이런 내용이구나. 그전에는 고린도전서 무슨 말씀인지 사실은 단편적으로만 알았는데 이런 내용이구나. 흐름을 따라서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바울의 편지보다 엄청 재미있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